코로나 때는 한국에도 이제 부흥회도 못하고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부흥회를 새로 시작하니까 많이 이렇게 새롭지요. 어색하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첫 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목을 예수님의 골든타임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장수의 축복, 세월을 아끼라. 시간과의 싸움이 시간과의 싸움. 모든 사람은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면 사람이 타고난다는 거. 너는 80년을 살다 온나 그러면 여기 80년짜리 딱 찍어가지고 오면 80년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 천년 만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고, 근데 또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면 뭐 합니까? 내 시간이 내가 제대로 골든타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껴서 죽 써서 개 줄 시간, 아껴서 똥 될 시간은 소용이 없고, 그 시간이 나에게 행복한 시간, 나에게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의 시간은 도대체 어떠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가만히 계셨다는 게 이게 골든타임이에요. 저는 그게 좀 퍼뜩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할 일이 많으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 컵은 항상 커서 부담이 돼요. 믿음이 큰 교회가 되어서 그릇도 크다하게 했어. 샤워를 해도 될 만큼. 뭘 하다 까먹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온 세상을 다 구원하셔야 될 엄청난 사역 양이 있는 분인데도 30년 동안을 학교도 안 가시고 한 개도 기적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빙산의 일각이란 말은 들어보셨어요? 바다 위에 빙산이 보이는 건 10분지 1만 보인다는 거예요. 10분지 9는 물 아래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을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을 한 이후에 달랑 3년을 사역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피니시. 완전히 완료를 하신 거잖아요. 시간의 알파 오마가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가만히 계시다가 최초로 한 일이 오늘 본문이에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소리를 듣게 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스타트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이고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시편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다. 주님 한 번 불러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만 내 시간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골든타임이 있다. 골든타임이 뭐예요?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 하잖아요. 내 출일이 일어났다. 내 경색이다. 그럴 때 그 골든타임 안에 응급조치가 되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시간을 지나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모든 게 우리가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주어지고 두 번째는 인생은 하프타임이 있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인생의 후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전반전은 끝났다. 후반전이 있는 거예요.
인생 후반전을 앞두고는 반드시 하프타임을 통해서 쉬어야 돼요. 호흡을 가다듬고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리셋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찬송 부르다 죽었대요. 쉼표를 못 찾아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쉼표가 없는 인생은 안 된다는 거죠. 하프타임을 가지고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서 하프타임을 가지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번 내 인생의 하프타임, 내 인생의 중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중간 평가가 없으면 안 돼요. 열심히 앞만 보고 살다 가면 안 돼요.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좌를 보고 우를 보고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5가지 안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망원경을 가지고 심리밖을 멀리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2번째 쌍안경을 가지고 현실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현실 진단을 분위기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3번째 백미러를 가지고 뒤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내가 졌는가? 지난번에 왜 내가 실패했는가? 과거의 그런 실패를 뒤돌아볼 수 있는 백미러를, 여러분 고속도로 차를 운전할 때 뒤에 백미러를 보고 미친놈이 따라올 때는 피해야 되겠어요? 앞에 티코 타고 yar라땅거리는 게 낫겠어요? 무식한 덤프 트럭이 따라올 때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유태인들은 이 기억력이 있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에서 제가 10월 달에 이제 그쪽에 집회를 가요. 바르샤바 아우슈비츠 가는.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해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 독일 놈들을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지. 과거에 비참했던 그 시절을 반드시 까먹으면 안 된다.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뭐 IMF가 터지고 이러면 냄비 끓듯이 금방 팔하다가도 금방 돌아서면 다 까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백미러를 안 본다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을 하죠. 지난번에 왜 내가 실패했는가? 지난번에 왜 내가 그렇게 비참한 꼬라지를 당했는가? 그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백미러. 그 다음에 4번째는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이런 운전할 때 사이드미러를 잘 봐야 돼요. 뭐 아무도 없는 우회전 하다가 와장창하는 수가 있잖아요. 좌우를 봐야 돼요. 균형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적용하는가?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서로가 공감을 하고 서로가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기 위해서는,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봐야 돼요. 5번째 현미경을 가지고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수학 선생은 지 분수를 알아야 되고, 국어 선생은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철학 선생은 네 자신을 알아야 되고, 미술 선생은 네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주제 파악이 잘 된 사람이, 자신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의 골든타임, 예수님의 하프타임, 그리고 이 파이널 타임, 사람이 마지막 그 말기 암이 되어서 뭐 병원에 입원하면 터미널 환자 이러더라고요. 터미널이 뭐예요? 이제 마지막 그 종착점에 들어갔다는 거죠. 터미널에, 어제 제가 터미널을 잘못 찾아가가지고 저는 그냥 앞에 사람들 따라 그냥 간 거예요. 가서 그냥 엉뚱한 터미널에 간 거예요. 목사님은 거기서 아무리 기다려도 인간이 안 나타나니까 어제 아주 한국으로 갈 뻔했어요. 말기 암 환자를 터미널 환자라고 합니다. 인생 종착점에 도착을 한 거예요. 파이널 타임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다 드러나는, 참 아쉽다, 참 멋있다 이러니까 아주 썩을 놈 잘 죽었다. 그렇잖아요. 인저리 타임이네.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내가 살아온 시절이 10,000가지가 은혜고 지금까지 해도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데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이건 보너스, 덤으로 사는 인저리 타임이라는. 그럴 때 그 사람이 뭐 악바치게 그렇게 살아갈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시간을,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는데 메뚜기 한 철인데 다 유통기한이 짧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나그네 세월을 잠시 지나고 나면,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의 그 심각한 질문이, 오늘 밤 죽는다면, 선생님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게 가장 심각한 질문이잖아요. 오늘 밤 죽는다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 오늘이 마지막 날같이, 그런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왜? 내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어제 파이브 현이라 했잖아요. 닥치는 대로 오해피데이 그렇게 살다 보면 내일 해가 뜨고,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또 자빠져 주무시고, 내일 또 해가 뜨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예수님의 골든타임을 보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너희 날 계수함을, 네가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을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흥청망청 그렇게 천년만년 살듯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도 한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생각을 하라는, 이게 오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골든타임은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게 뭘까요? 재시선 받는 거예요. 세례를 예수님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재시선 받는 세례를 뭐 때문에 받을까요? 따라합시다. 형식도 중요하다. 예수님은 율법을, 형식을, 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재시선 받는 세례를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패션 테라피라고. 그 사람의 패션을 보면 그 사람을 대번에 알 수 있잖아요. 미친년은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고, 이상한 보따리 하나 안고 다니고, 대급박에 꽃 하나 꼽아 다니고, 그런 걸 광녀라고 하는 거예요. 패션이 뭐 이상하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패션 테라피라는 게 그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고 옷에 갇힌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형식에 의해서 내용이 담긴다는 거예요. 이런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 유태인들이 세계 몽땅 다 끌어모아도 한 1,500만 명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그저 강원도 충청도밖에 안 되는 것들이 어떻게 세계 최우수 민족을 유지할까요? 유태인이 강한 이유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천년의 세월 동안,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방팔방에 아랍 족속 대적들이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밀리면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기 때문에 배수진을 치고 질 수 없는 전쟁을 하는, 사방에 적이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 유태인들은 절기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유월절, 장막절, 초막절.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집회를 왔는데 제가 있는 호텔을 유태인들이 통째로 빌려가지고 성인식을 하더라고요. 유태인들은 유월절이다, 이 절기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형식을 굉장히 중시하게 한다는 거예요. 절기가 뭡니까? 우리가 설날이 되면, 추석날이 되면, 부흥회를 하면 그때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고 덕담을 나누고 세배하고 떡국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설날 몰라요? 명절에 모여서 그때 썸씽이가, 해퍼닝이가, 그때 가족이 모이고, 그때 설빔을 나누고, 그때 차례를 지내고, 그때 인사를 하고, 그때 세배를 하고, 그때 덕담을 나누고, 그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 만남의 어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때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자녀 교육이, 밥상머리 교육이 되어지는 게 이 절기 때 행사가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가 유태인들을 지켰다 이러거든요. 이런 부흥회를 해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회가 요즘 시대 무슨 부흥회가 뭔 필요 있나? 뭐 온라인으로 다 하고 뭐 영상으로, 영상을 잘하는 것들이 영성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상을 잘하는 것들은 기도를 안 하고 자료로 컴퓨터로 다 때리기 때문에 영상이 센 것들은 영빨이 약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 대면을 해서 모이기를 힘써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4단계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뭐를 하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를 힘쓰기 전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전에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여서 그 다음에 모든 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모임의 만남의 자리가 절기라는 거예요. 6월절이다. 다 모여서 그때 우리가 왜 6월절을 지키는가?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이 형식적인 이 세례를 받으면서 형식이 중요하다니까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자격이 아니고 자세가 중요하다. 기도는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기도가 잘 응답되고 집사라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의 느헤미야다, 에스더다 이런 사람들 보세요. 금식을 선포하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다리 사이에 쳐박고 두 손을 들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이 자세가 중요하다니까요. 자격이 아니에요. 기도는 엎드려서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두 손을 들고 무릎 꿇고 그 자세가 자세.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중요하다니까요. 형식.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뭐 때문에 세례를 받냐.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 뭐 부흥회를 말라고 하냐 말이야. 부흥회 뭐 새벽부터 말라고 부흥회 하냐. 그러는 게 낫겠어요. 그래 부흥회 하기 싫고 집에서 자빠져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꾸역꾸역 새벽에 나오고 무리해서 차를 몇 시간 운전해서 나오고 그거의 자세가 중심이 중요하다니까요. 중심이.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기 와서 새벽기도 와서 뭐 설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서 벌써 새벽기도 나오려면 어제부터 컨디션 조절이 들어가야 돼. 어제 뭐 친구 술 사준다고 술 퍼마시고 뭐 어제 기분 다 내고는 새벽기도 못 나와. 어제부터 이미 컨디션 조절이 들어가. 왜? 나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나 찬양대서 해야 되니까. 이게 컨디션이 일주일 전부터 들어간다니까 이게요. 그게 준비예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서 새벽같이 채비해서 그게 중심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형식이 경건의 능력을 얘기하기 전에 경건의 모양이라도 우리가 세팅을 하자는 거예요. 똥폼이라도 잡아보자는 거예요. 똥폼을 아시나요? 폼이 중요하다. 폼이. 건강이나 이런 건 다 보면 그 자세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생활 습관, 자세에 따라서 허리가 아프고 그 자세에 의해서 시력이 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걸 잘 지키라는 거. 그까짓 그 형식이 무슨 소용 있나 그러지 말아요. 예수님의 골든타임은 첫째는 30년 동안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세 번째는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가 쓰였겠어요. 아들아 온라인 번호를 대라. 내가 한 10만 불 붙여줄 테니까 쓰다가 짜치거든 또 연락해라. 천사를 시다바리로 보디가드로 한 300명을 달라줄 테니까 조금 힘들거든 또 연락해라.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얼마나 애가 쓰여서 돈을 두둑하게 보내주든지 보디가드를 한 발대기 붙여주든지 뭐 그런 돈이 되는 건 한 개도 안 하고 여기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네 사랑하는 아들아 말로 떼우고 치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는 이게 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열려야 되지 이게 닫히면 이게 죽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바통 신통, 신간에가 통하면
신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파통, 소화가 잘 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온몸이 강건하고, 멘탈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가슴이 삼삼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몰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기도 안 걸리는 거예요. 열받고 신경 번쩍 쓰고 씨잘데없는 생각을 하면 감기 걸리죠. 소화불량이 오지요. 혈압이 올라가지요. 안압이 생기지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고, 불통하면 불행하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며느리 태를 열어주셔야 되지.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이게 하늘 문이 열린다. 여러분 교회처럼 이게 교회가 부흥이 될 때는 전도의 문이 열리면 돼요. 이상하니 사람들이 이사를 와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주재원이 와도 우리 교회로 오고, 고객이 고객을 물고 와요. 되는 집의 특징은. 제가 작년도 전도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작년에 전도가 힘들어요. 작년에 끝까지 한 명을 꼬셨는데 그 인간이 도무지 말을 안 들어먹고 연말이 될 때까지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1월 첫 주에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또 1+1이라고 지가 또 한 명을 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금년도에만 31명인가 지금 전도해서 등록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중에 31명 전도한 사람 손 들어보시오. 제가 더 바쁜 채 할까요? 여러분들이 더 바빠요. 바쁜 거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작년에는 그렇게 안 되던 게, 그 작년에 애를 먹이던 그 인간이 금년 1월 첫 주에 오면서 지가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니까 이게 고객을 몰고 와가지고 사업이 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업의 문이 열려야 돼요. 지경을 넓혀주셔야 돼요. 태의 문이 열려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리면 그 교회가 부흥이 돼요. 여기에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은 살아갈 때 앞뒤 좌우 전후 좌우가 꽝꽝 틀어막혀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면 다 열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이제 오픈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 눈을 열어 보게 되고 역사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늘 문을,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신다.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열리면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 골든 타임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안 열리면 죽어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니까요. 말이 통해야 행복하지, 피가 통해야 건강하지, 돈이 통해야 부자가 되지,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지. 네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인생은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와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4장 1절에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요? 마귀에게 이끌려 가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4장 1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보다는 훨씬 똑똑합니다. 마귀가 여러분보다는 훨씬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긴 세월 살다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쭉 보세요. 보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이는 바로 왕이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에 저렇게 감동을 먹은 사람을 처음 본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동하니까 요셉이가 그게 탁월한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울과 다윗 왕을 비교하는 걸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사람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고 난 뒤에 사울 왕은 그냥 패가망신합니다. 사람이 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죽을 짓을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뻥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여기에 보면 4장 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을 해방하고 나도 모르게 성령을 소멸하는 짓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 바로 뒤에 19절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거를 한 62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성경 거꾸로 보면 하나님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기뻐하라 감사하라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내 생으로 감정으로 혈기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골든타임은 형식이라도 지키고 율법을 완성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돈 되는 건 하나도 안 주고 내 사랑하는 아들 끝.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될까요? 예뻐지지. 사람이 사랑을 못 받아 애정 결핍이 있으면 결국은 지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남편이 계속 애를 먹인다. 계속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하면 초적 60번 해보면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어서 그런 거예요. 어릴 때 엄마와의 관계에서 애정 결핍이 평생을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흙이진 사랑받지 못한 그것을 메꾸려고 오만 짓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방황이에요. 그게 방황. 근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너 뭐냐? 뭐긴 뭐냐? 우리 할머니가 최고라는데. 귀염둥이 예쁜둥이 사랑받고 축복받고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구김살이 없다니까요. 사랑의 부자니까.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받느냐가 인생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스타트하실 때 돈도 안 주시고 돈이 되는 건 아무것도 안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말을 듣는 순간 물질 문제 다른 관계는 저절로 다 해결이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 콤플렉스.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자한테 카톡 문자 하나 받고 까무러쳐가지고 공황장애가 생겨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로뎀나 밑에 자살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안이 나타나시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세미한 소리는 산들 바람과 같이 아주 들릴락 말락 조용한 소리로 엘리야야. 세미한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완전히 그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이 되고 일어나잖아요. 몰라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아까 같이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은 10달덩이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때 가슴에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급박에 수지침 맞은 것처럼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면 그런 사람은 우울증이 안 걸려요. 그렇잖아요. 사랑의 소리를 들으 사랑의 소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그래서 우리가 짧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눈물 나게 가슴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의
연예인들 중에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연예인이 이성미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성미라는 그 온누리교회 이성미 집사가 간증 집회를 많이 타는데 그분 간증 집회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미워하지 말자.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골든타임 몇 년이 안 남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사랑의 소리만 하라는 거예요. 악담을 하지 말아요. 잠꼬대라도 나쁜 소리는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간다고, 말 한마디만 잘못 들어도 충분히 우울증이 생깁니다. 말 한마디에 억장이 무너져 버립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의 멜로디를, 사랑의 세레나데를, 사랑의 메시지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세상인데 뭐 때문에 싸우고 지랄하고 그래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흥분을 하면, 화를 내면, 내가 욕을 하면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내가 혈압이 올라간다니까요. 내가 속이 안 편하다니까요. 내 영이 흐려지는 거예요. 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골든타임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돈도 안 주시고 천사를 보내시지 않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나 주의 기쁨 되리라. 그러면 성경의 큰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도 싸고 돌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내 인생에 지금 하프 타임을 지나고 있는지 파이널 타임을 지나고 있는지 인저리 타임을 가고 있는지 아직도 내 인생의 골든 타임인지. 시간을 아끼는 것이 재산이에요. 시간이 생명의 시간이 부자고 시간이 생명이고 시간이 최고예요. 시간. 그렇잖아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돌아가셨게요? 안 돌아가셨게요? 천하 없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도 그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하루를 더 못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 돌았다는 건 보통 건강한 게 아니야. 뭐 여러분 집안 형편이 어떻는지 몸에 암이 있는지 저는 알 바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만한 것만 해도 보통 은혜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남은 세월을 아끼면서 하루를 천년같이 종말론 중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달랑 3년 만에 온 세상을 다 구원하시고도 충분히 남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보면서 예수님의 골든타임, 나에게 또 그렇게 이 세 가지 조건, 형식을, 자세를 잘 유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폼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폼을, 형식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스탠스를 잘 취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넣을 이런 부흥회를 할 때 강사가 뭐 때문에 저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쭉 메시지를 하는 중에 나는 어제 강사는 웃긴다고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어떤 그 단어 하나가 가슴에 탁 맺힐 때가 있어요. 그 어떤 예화 하나가 그게 성령의 메시지예요. 그게 골든타임,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 세미한 소리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설교 한 판 들으면 공황장애 같은 거는 메시지 하나에 한 방에 해결돼 버립니다. 야,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야,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야, 내가 하나님 몰랐구나. 그러면 그 잠을 못 이루는 찌끈찌끈한 그런 편두통, 그런 공황장애 한 방에 싹 뽑는 것이 해결이 돼요. 세미한 소리가 들릴 때
이런 영적인 침체받던 엘리야가 한 방에 벌떡 일어나듯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남은 생애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회 둘째 날 새벽을 깨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들을 뒤라고 달려나온 쫓아나온 주의 성도들 각인의 심령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처지와 형편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주여 꼭 필요한 것으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새겨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내 앞길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고 주님 주신 시간을 하루를 천년같이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가족들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성령 하나님 도우시며 충만 인도 교통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